복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박건삼 목사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능력을 주십시오. 권세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들어오셨네. 네,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만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 아니요, 우리들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손을 흔드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우리는 다 보이니까. 차에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장을 했습니다. 22장의 제목이 하나님이 영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심.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심. 이 부분을 이제 하셨는데, 포인트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게 임한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게 임하고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영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을 확 이제 열어 두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쑥물, 율법만 보게 되면 쑥물이라고 또 비유도 나오고요. 또 디젤과 휘발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물고기가 아무 물에나 살지만 그 물고기가 더러운 물을 먹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하셨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 달콤하다 이것을 능히 아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참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오늘 보게 될 이제 23장은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인자를 보내셨다. 인자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2장은 영에 대하여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영을 강조했고, 23장은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하고요. 24장은 그 말씀을 더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가면은 말씀은 성령으로 영혼에 임하신다라는 24장까지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23장부터 우리 또 읽도록 할 건데,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면, 그 본문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어야지 모두가 다 함께 따라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부터 23장 제목부터 두 번 읽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올 때 한 가지씩 실천하여 그 말씀 속으로 영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올 때 한 가지씩 실천하여 그 말씀 속으로 영이 들어가야 한다. 복음을 열어야 한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얻는 순서다. 복음을 열어야 한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얻는 순서다. 나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가. 육체와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모셨다. 나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가. 육체와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모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도무지 감동이나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위엄의 말씀을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듯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도 않는다. 도무지 감동이나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위엄의 말씀을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듯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도 않는다. 말씀을 하나의 방법으로 취급하여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다.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일어나야 한다. 말씀을 하나의 방법으로 취급하여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다.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일어나야 한다. 자기 몸을 부러뜨리듯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 자기 몸을 부러뜨리듯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 대개 하나님이 해 주기만 기다릴 뿐 자기가 몸을 부러뜨리듯 말씀에 복종하거나 목숨을 깊은 물에 던지듯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대개 하나님이 해 주기만 기다릴 뿐 자기가 몸을 부러뜨리듯 말씀에 복종하거나 목숨을 깊은 물에 던지듯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그렇게 복을 명하신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그렇게 복을 명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이 들어야만 권위가 나타나고 영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이 들어야만 권위가 나타나고 영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이 아니라 영이기에 육체에 명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 영혼에게 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이 아니라 영이기에 육체에 명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 영혼에게 명하신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율법까지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알고 그를 본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알고 본 것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율법까지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알고 그를 본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알고 본 것이다. 예수를 알고도 또 다른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도를 넘는 타락이다. 예수를 알고도 또 다른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도를 넘는 타락이다. 샘물에 자신의 얼굴이 떠서 비치듯 우리 영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인자의 형상이 떠올라야 한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비치는 거울이다.
샘물에 자신의 얼굴이 떠서 비치듯 우리 영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인자의 형상이 떠올라야 한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비치는 거울이다. 성경이냐 인자냐 할 때 성경은 이를 기록한 것이요 인자는 그 실상이다. 성경이냐 인자냐 할 때 성경은 이를 기록한 것이요 인자는 그 실상이다. 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거룩한가. 영은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들은 자로서 영이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거룩한가. 영은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들은 자로서 영이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분들도 우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분들도? 당연하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주시면 나에게 물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가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깊은 바다 위에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 그냥 저는 그거 여사롭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죽을 거를 알면서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순종을 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감동이 되고 내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줄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리고, 순종해서 일어나라 또 걸어가라 그랬는데 일어나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건 저기 자신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 이번에 아파 보니까 자꾸 고쳐달라고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저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든지 내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금세 고통도 없어지게 하실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아멘. 네. 또 말씀해 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 정말 우리 영을 진동시킬 저의 영혼을 진동시킬 만큼 그렇게 충격적이고 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굉장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더 깨달아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200쪽이요? 네, 인자냐 성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실상은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렇게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직접 실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뭐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작정을 다 나타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심령에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근데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오늘 읽으면서 더 깨달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살아계신 신이 내 앞에서 직접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위를 두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나. 오늘 정말 너무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 그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거를 요한이 맨 마지막에 성경을 붙이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더 강조점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던지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든 모든 것들이 그 말씀 때문에 지어졌고, 말씀이 지으셨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살게 된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한 부분을 창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더라도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죠? 근데 항상 이제 이거를 말이라는 요 부분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보게 될 게 아니라 로고스로 보시면서,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인격이라는 부분을 항상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게 명령이다, 계명이다, 요렇게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존재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기능으로 볼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능으로 보면 안 되고 존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요걸 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에 대한 강조를 말씀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쓰자가 들어가는 것은 날씨와처럼 시자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존칭입니다. 그러나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타나며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말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실상은 뭐냐?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성경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성교사님이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또 말씀해 보시죠. 저는 193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올 때 한 가지씩 실천하여 그 말씀 속으로 영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믿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많은 경험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 실상이다라는 것까지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던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올 때 한 가지씩 실천해서 그 말씀 속으로 영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내가 이 말씀을 실천사항으로 매일 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좀 도전받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속으로 내 영이 실천해서 말씀 속으로 내 영이 들어가는 그런 체질화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좀 실천 사항으로 꼭 좀 붙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난 것 같지만 사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교사님 하신 것처럼 줄을 딱 쳐놓고 표시까지 해두었던 부분입니다. 네.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기같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너무 아직도 애기구나. 내가 정말 장성하고 싶다. 내가 정말 성숙하고 싶다. 많은 영혼들을 낳고 키우고 막 길러내고 막 이러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만큼 더 성숙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애기 같을까 막 이런 걸 자꾸 보게 돼요. 그냥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성교사님, 우리 모두 다 똑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애한테 밥 달라고 하면 밥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애가 넷이 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놈 저놈 올 때마다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 놈 먹이고 나면 넷째 하고 나면 첫째 놈이 다시 또 밥을 달라 합니다. 저녁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처럼 사실 자식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또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거. 그러니까 육체를 마감할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주 예수 공로만을 100% 완성해 나가는 그거. 네. 그거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196페이지) 제일 위에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몹시 떨었다. 모두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했다. 바로까지도 굴복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를 믿고 말씀과 그 밑에 말씀의 권위와 영감이 충만해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충만해야 되는 저기도 없고 그래서 회개합니다. 네. 아멘. 이 챕터 자체가 말씀의 권위를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권위를 두기 전에 먼저 우리 영을 강조합니다. 자, 차츰 이제 설명을, 저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심겨지죠? 네, 영에 심겨집니다. 영에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영이라는 밭에 심겨져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물론 한 번 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씨가 내 영이 내 마음이 딱 품은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품고 양육해 나가는 그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인자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저 하늘
나오셔서 죽고 저 하늘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그것,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영이라는 밭에 심겨지는 것,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우리 안에 자라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점점 거듭되면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통째로 들어와서 내가 아예 내 영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마치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영화 에얼리언 보면은 그죠? 뭔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 사람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마디 말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아예 존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부분, 그거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아주 기름진 땅처럼 좋은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것, 그게 겉으로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품 안에 잉태하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남편도 핍박을 했을 거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사이다 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이렇게 안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성장해 나가고 말씀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거, 남자보다 여자라는 그 개념이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가 아들을 마침내 낳았고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자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품고 길러나고 우리 역시도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품어내는 그를 양육해내는 거,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게끔 해야 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부분을 지금 이 책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이 책에서는 강조하지만 22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키우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 그래서 육체보다도 영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내 영혼이 품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속 그 말씀을 키워내려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은 주께 복종하게 되고 주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 몸을 쳐서 몸을 부러뜨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지 우리 몸이 그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아요. 네. 자, 또 말씀해 보시죠. 네.
말씀이 내 영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영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 베이스에 순종과 복종이잖아요. 제가 좀 갈등하는 게 순종하려고 애쓰죠. 또 순종을 제가 뭐 조금 거시기 하지만 순종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 순종이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가벼운 거나 큰 거나 아주 좀 어떤 때는 뭐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순종해야 되나 또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196페이지, 197페이지, 네? 196페이지, 108페이지 순종, 복종 좀 계속 이제 행해야 의롭담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갈등할 때 또 갈등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또 옆에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또 그래서 더 갈등을 한다.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 하자고 했으면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럴 때가 또 이제 또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좀 괴로운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믿음대로 그냥 한번 결정해 버리고 나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면은 후회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내 판단이 옳았구나.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물론 이 베드로처럼 그냥 뭐 생각날 때 후다닥 해버리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알면서 결정해놓고 참 갈등하는 그런 문제.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 믿음이 약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정말 지혜롭지 못한 또 영적인 부분에서 또 내가 또 한 가지 단점이 분별을 잘 못해. 무조건 그냥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나는 그냥 고해버리는데 그게 또 그냥 단점이 돼서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네. 그 목사님께서 아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사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의 영역과 지난번에 한번 선교의 영역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사실 연결시켜주는 아주 그 접점이 뭐라 할까요? 온수와 냉수가 함께 만나는 아주 조화롭고도 절묘한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목사님의 말씀에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 부인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부인의 말을 들었을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목회 상황에 어떤 탐지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제 그 목회 그 땅이라는 곳에 그 주파수를 내리고 그 듣는 그 청취력이 그 이해력이 상당히 제 집사람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무줄을 이제 리어카에 고무줄을 걸고 당기는데 딸려오다가도 어느 순간 이 고무줄이기 때문에 딸려오지 않고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끊어져 버리는 것들을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막아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경우에 굉장히 큰 헌신을 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시몬의 표현에 의하면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나무 들고 갔다.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큰 헌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절대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움직였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결정이 목회 현장에서는 영혼들에게는 좋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 덮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땅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권위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죠.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일치된 견해가 딱 나왔을 때 그때는 실수도 우리의 결과가 실수를 할지라도 그때는 실수이지만 그 다음 날에는 실수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힘들었을 때 영혼에 굉장히 평안함을 주거든요. 아니면은 굉장히 어쩌면 도전적인 말씀인데도 이걸 순종해야 되나 정말 순복해야 되는데도 이거 발걸음이 안 떼질 때는 계속 기도를 해요. 왜냐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해서 그 말씀에 순복하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까지가 참 쉽지는 않다. 근데 하나님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주신 말씀도 지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물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거 당연히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지 했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오래전부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선교 집회에서 전해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그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보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말씀들에 정말 당장 순종했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이게 막 굉장한 평안이 왔는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 그걸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것도 가도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했을 때 가야지만 그 발걸음을 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내면의 평강이랄까 그거가 굉장히 저는 이 순복하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아니요, 꼭 딱 그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확정하여주고 평안으로 또 평강으로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한 건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확정시켜주고 증거시켜주는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 괜찮네요. 마이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포즈하면.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게 은혜가 됐는데 이게 자기 연민이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성경 공부 나눌 때 새끼 나귀를 풀어서 오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눴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감동이 되는 게 제가 세상에 엄청 묶여 있었거든요. 정말 돈 버는 기계인데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곤고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공동체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께서 그 새끼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것처럼 저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붙잡고 이걸 왜 풀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나를 풀어줬다, 이거가 어제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어느 공동체 와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이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삶에서는. 제가 3살이었는데 가장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리즈 시절에 황금기 같은 그런 시절을 몇십 년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사랑을 해야 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무리 맨 처음에 싸웠죠. 제 성질대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을 다물고 계속 우는 거죠. 참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늘 연결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거를 잉태했던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나에게서 오지 인자만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시에 심겨졌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꾼이 됐다는 것이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머님도 핍박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도 뭐 핍박은 아니지만 약간 동조를 하셨죠. 왜 저러냐 제 말이면서. 동조보다는 피해 보시지 않았어요? 장로가 될 뻔했는데 못 됐잖아, 딸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래도 굉장히 협조적이셨지. 가게 봐주시고 엄청히 협조적이셨지. 이런 엄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잉태하는 요 뒤에 뭐가 나올까요? 성경에 무슨 요 잉태하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요 뒤에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아니,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죠?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인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번역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도 되겠지만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이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다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 깊게 생각하고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그 핍박받았던 세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 진리로 받았던 그 말씀을 잉태하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희석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았던 그것을 잉태하는 고통으로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번 보셔야 되지만 아까 이거 쓰기 전에 칠판에 여러분에게 썼던 그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걸 반대로 말하자면 주님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으시냐는 거죠. 얼마나 이 땅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오고 싶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막 가고 싶고 주님은 정말로 가고 싶고 그래서 이 땅에 심겨둔 사람, 이 땅에 심겨둔 그 인자가 오시기 전에 그 인자를 안아야 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제 반대로 우리는 그 인자가 내게 오시기까지 그를 오기만 하면은 덥석 받아들이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이 왔을 때 아이 하나를 들고 두 여인이 오잖아요. 자기 거 이렇게 할 때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도 생각하시면서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가지는 동일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잉태하는 고통.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제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었지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품어내는 그것. 그러니까 땅속에 심어졌을 때 여기서 처음 자랄 때 제대로 영양을 받고 제대로 그 주변의 환경들이 빛과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자라나더라도요 빈약한 식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방점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자,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들어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질문 없으신가 물어보시네요. 하실 말씀, 질문이 아니라. 하실 말씀. 어떻게? 소리가 왜 안 잠시만요. 본인. 볼륨을 키우겠습니다. 네. 집에서. 잠깐만요. 볼륨을 키우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이 초초에 말씀이 계심이라는 이 부분이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 번역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로고스의 뜻에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논리, 어떤 그런 뭐랄까 로직이라는 그런 컨셉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인 부분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오직 말씀이라는 단어로만 이것을 설정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잘 들렸어요? 네.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요한이 쓰고자 했던 용어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를 쓰고자 했던데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원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땅에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를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의 언어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해냈던 것은 뭐냐? 당시에 제일 용어 중에 그나마 제일 합당했던 단어를 로고스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고 그 로고스를 헬라어에서 영어로 바꿀 때 워드라는 것으로 대문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접할 때는 워드로 말씀으로 접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큰 설명으로 로고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 로고스에서 우리가 더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어 여러분 이름이라는 그거 그리고 어떤 용어라는 그거 이거와 존재라는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 둔갑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름이나 용어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존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존재까지.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란 이름을 많은 곳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예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린 이름이나 용어를 보고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존재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은 노자나 장자의 그들의 말씀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서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가 나오신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머물러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는 케이스가 있었죠. 어떤 자가 그죠? 뛰어들어가지고 이름을 함부로 써가 뛰어들었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것처럼 우리는 알고서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없으시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올가 선교사님처럼 성령으로 믿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다. 단순히 머릿속에 굴러가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실상으로 성령으로 믿는 그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올 때 한 가지씩 당연히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계속 우리 영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쭉 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눈으로 쭉 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이제 진행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받고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은 다음에 곧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우리가 누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얻는 순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자를 통하여서 내가 믿게 되었고 침례받게 되었고 성령 받게 되었는데 또다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와서 심어졌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계속 순환되어 갑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말씀은 이 땅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흘러갑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194쪽 밑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나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예수 때문에, 예수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그것. 영혼과 말씀이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겠지만 내 영혼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목숨을 낼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이 그를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걸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빌립과의 대화가 나오죠. 네가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스스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보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여기서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YHWH의 뜻이 뭐죠? 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있는 줄 누가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행로를 걸어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잘 배웠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어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들만큼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일 본질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계시다, 계시다. 이 뜻 자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항상 재앙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 재앙이 즉각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있다, 있다, 있다. 나는 반드시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도 YHWH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분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분이 천사라는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벌써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는 분이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를 딱 보내주시면서 존재하지 않는 그분이 보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될 게 아니라 이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계신다. 그런데 보이는 분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로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분 이외에 보여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이제 독생자라고 쓰죠. 독생자라고 쓰시면서까지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전부 다 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라고 구약 때 계속해서 일러주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일러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러나 후손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면서 내가 있다, 정말 보여줄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 그거를 저는 지금 이 책에서, 또 성경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아직 그만큼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못 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말하는 게 있죠. 이 책에도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를 알고도 또 다른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도를 넘는 타락이다 라는 말이 199쪽 밑에서 넷째 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강조합니다. 자, 197쪽을 보시면은요, 맨 첫째 줄, 두려워서 그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했을 뿐이에요.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시켜서 복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나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물 위를 걷는 장면일 때는 그가 두려워서 그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을 줄을 알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고 죽는다는 것도 사라졌고 그러면서 바다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감정보다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입술로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그가 스스로 한다. 예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뱉었던 말씀,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입술로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일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거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영이 생명을 얻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주님의 스스로의 말이었다면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의 스스로의 말이었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여기서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입술에 말씀이 이제 적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신약 성경, 왜? 그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 이야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야말로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려면 이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정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왜 아랍 지역이나 그런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왜 이런 뭐랄까요? 이걸 오라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라클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글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부 구두로 표현합니다. 구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전부 다 이걸로 했어요. 오라클 혹은 오랄로 구두로 표현합니다. 문자가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 선지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2절의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곧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조각조각 퍼즐처럼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부 구두예요. 글이 아닙니다. 구두로 말해준 거예요. 오랄이에요. 마치 어떤 그 성소에 가면 오라클이란 말 하잖아요. 예언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랄로 전해진 부분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하셨느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49절, 5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 여러분 오라클 쉽게 말하면 어떤 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당신이 지금 이 길에 올라오는 때 어떤 것을 보았고 막 한 점치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모든 하나의 표현들을 오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오랄이라고 구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까지는 전부 다 거의 다 글로 온 것이 아니라 오라클로, 말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선지자를 향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말씀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 나요? 디모데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되쓴 것이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 뭐로 넘어옵니까? literate, 영어로 하면 literate 혹은 이렇게 문자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바뀌면서 이 문자를 확립시켜 둔 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오라클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는 그것만으로 100%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끝에는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로 딱 끝나는 것. 오라클이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 오라클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성경에 딱 확정이 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뭐 완성했다, 인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약속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늘 말씀을 해 주세요. 중간 부분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중간중간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이크 대시고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원래 같이 써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요. 지금 저희는 이거를 저희 스승님한테 처음 배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승님은 또 그 스승님인 시몬한테서 배우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근데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실은 모든 그 목회하시거나 주의 일꾼들이 다 알기는 아는데 그러죠. 저희처럼 이렇게 이것을 굉장히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선교단지 어떤 근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은 다른 목사님 이야기는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네. 또는 이 신부원님이 어느 스승님한테 혹시 이거를 받으신 거나 어떤 그 전에 복음의 그런 선조들에게서 책을 통해서 접했거나 뭐 그래서 알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배터리가 중간에 나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맞닥뜨리는 현실들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고 여러 교회들이 다 나누어져요. 성공회, 카톨릭, 루터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교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시므온은 철저하게 신약 성경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부흥하는 큰 교회들도 오히려 한국에서 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 성경 아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된다. 신약 성경하고 찬송가도 요즘 하도 뽑으니까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 방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만 알아도 충분한 것이 사실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그분은 예수 이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거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여서 예수만을 계속 또한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다른 계속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여기를 받쳐주는 근간들을, 벽돌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방점을 찍다 보면 여기에 방점을 찍은 제일 최초, 항상 우리는 근원을 쫓아가잖아요. 시작이 뭐냐를 쫓아갑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월산 문학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졸업장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확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책들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경을 일주일만 빌려보는 그것을 허락받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 머릿속에서 확 남은 것은 신약 성경이 나와 있는 주인공 예수가 확 들어온 그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내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구약으로 흐를 수가 있고, 정교회로 흐를 수가 있고, 교회 조직과 교리에 입각하는 어떤 성공회나 앵글리칸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가장 맞는 부분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듣는 거,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필요하겠죠. 네. 답이 됐을까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잘 모르지만 예수 전도단의 그 성경대학 교수이신 그 이지웅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로 되게 유명하신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가 같은 태초일까요? 같은 시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뭔가를 얘기를 시도를 하다가 퀘션 마크만 던지고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얼머부리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점이 다르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다가 그냥 얼머부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단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언급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분은 시므온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지웅 목사님 굉장히 그분 많은 성도들이 그분 말씀 듣고 도움 받고 그러시거든요. 되게 인기 있는 강사고. 저는 바깥의 교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들려오는 부분만 이제 아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 아까 그 이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 그것 또한 저한테는 또 적지 않은 또 충격이네요. 그냥 대학교 때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모르는 그런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도 읽을 때 당연히 이
태초와 이 태초가 다르지. 법학들어서 읽어봐도 여기는 그냥 만물이 지어진 거, 여기는 그냥 만물 그 이전을 말하는 거니까 태초가 다른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더 강조하면서 못하는 이유는 어떤 억압된 교리라든가 잘못 말하면 또 이단처럼 될 수 있으니까 주저주저하는 부분.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초를 어디로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 태초가 어딨냐를 보면서 굉장히 창세전의 이야기, 창세전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창세전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마귀 타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내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것과 완벽하게 설명해 내는 그것은 결국 방점을 요한복음 1장의 방점을 두느냐, 창세기 1장의 방점을 두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보여지네요. 네.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보다가 어떤 교리에 학습된 부분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도 없지. 나는 이 말씀 듣기 전에 많은 뭐 장로교단 이런 데서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장로 교단을 다녔지만 거의 뭐 날라리 신자였어. 아무것도. 뭐 나도 날라리였지.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뒷부분에 그 좀 한가했던 한 5년은 제가 이 심오한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그것의 성경적 근거를 제가 혼자서 찾았던 시간이었어요. 이거가 정말로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진짜야? 라는 것, 이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지 이러면서 덮었다가 다시 그거를 열어서 그 헬라어를 다 봐가면서 그때는 공부가 좀 열심히 됐으니까 헬라어의 히브리어를 다 찾아가면서 아,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구나. 또 많은 그 주석서들 중에서 좀 권위 있는 주석서들과 연결해서 아, 이게 맞구나를 되게 많이 찾아갔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5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굉장히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기존 뭐 장로교단이나 뭐 굉장히 열심히 나름 했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죠. 그 말씀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이제 조금 기복적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살고 싶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막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애를 썼지만 이게 진짜 진리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깨닫지를 못했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지웅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제가 쇼킹했던 게 아, 이분은 분명히 아시는구나. 내가 깨달은 이 부분을 이분은 분명히 아시는구나. 근데 말씀하실 수가 없구나. 예. 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네. 아, 이분은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주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요한계시록을 되게 재밌게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때 무렵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이걸 뭐 유튜브도 찾아 들어가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것만 계속 들으니까 더 계시록을 강해를 1번부터 시작해서 다 듣고 싶은데 뜨는 것만 계속 들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하여튼 듣게 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이분이 말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내 교회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너무 당연하게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구나. 물론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고 또 외국인 성도니까 너무 편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김미도 목사님이 계속 본인이 무식한 자였고 그 모섬으로 살았던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책이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75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험 공간이라고 하죠.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김치 먹으려면 힘들지만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어본 사람은 나중에 김치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 나가면 일주일만 살다 보면 고추장 없으면 큰일 나는 그것처럼 원체험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베레아는요 철저하게 신비주의와 맞지 않아요. 완벽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근거를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거를 하나씩 못 대고, 근거를 하나씩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스토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토리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므온이 잘 배우지 못하고 그 배우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어릴 때 나이 속에 아주 순수하고 가난할 그때에 성경의 말씀을 75독을 하면서 먼저 들어온 것이 예수가 딱 들어와 버린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저는 한 단 더 나아가자 보면 그가 바로 그때 머슴살이를 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같이 있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했던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을 그 인자로 오시려는 예수의 마음을 딱 거기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산이라는 부분이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방점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체험 공간이 과거의 어떤 교리나 어떤 먼저 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로 원체험 공간으로 가장 뿌리로 만들어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겠죠. 네. 자, 196쪽을 보겠습니다. 196쪽에 우리 권사님께서는 첫 번째 문단을 이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를 믿으면서 믿지 아니할 때도 두려워하며 순종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과 평강으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충만해야 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권위를 두세요. 권위를, 나보다 더 권위를 둬야 됩니다. 내 인격과 내 감정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서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수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이.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을 보시면 말씀을 하나의 방법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왜 나를 일으켜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겠지만, 저는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칠판에 썼던 것처럼 존재라는 부분, 말씀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존재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데 그 피가 또한 방법이나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도 방편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재, 예수라는 그분이 인격으로 완전히 나에게 들어와서 그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피를 말하고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절대로 하나님을 방법이나 방편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을 이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자, 197쪽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지도 않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의 말씀이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이 해 주기만을 기다릴 뿐 자기가 몸을 부러뜨리듯,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난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침상에 누워온 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자가 자기 몸을 부르뜨리듯 순종하면서 마침내 확실하게 고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나 자신을 순종케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숨을 깊은 물에 던지듯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것을 지목을 합니다. 자, 다시 197쪽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그렇게 복을 명하신 말씀이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98쪽 볼게요. 한 장을 넘기시고요. 198쪽 첫 번째 문단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을 다 읽었지만 그 머릿속에서 지식이 되고 그 입술에서 암송으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두지 않으면은 내 영이 순종할 수도 없고 영이 듣지도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오는 표현처럼 좋은 땅에 심기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주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돌밭에 뿌리웠다. 그것이 기쁨으로 받은 자인데 그가 뿌리가 없다 보니까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지만 반드시 주변의 환경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강한 볕이 쬐어서 말씀이 자라나지 나게 못하는 것도 있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21절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빠져들어감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부분도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너무 치중해 있는 거죠.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부분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것. 인자를 품었던 여자처럼 우리도 말씀을 품어서 소중히 여겨서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읽을게요. 24절에서 30절까지 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원수가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피우는 것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순종과 복종을 하는데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살짝 빗나간 원수가 던지는 말씀이냐 그거를 확인하고 떠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해외 나갔을 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일주일 혹은 2주 내내 성경의 권위를 두라, 말씀의 권위를 두라 라는 부분만 2주 내내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안 읽어요. 안 읽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말씀은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 갑자기 기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확실합니다. 별대로 이 성경 이제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보편적이고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 갖고 싸우고 이것 갖고 다투고 이것 갖고 공부하고 이것 갖고 하자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일대 그리고 지중해 이대에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서면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가지 않기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 그러면 마호멧 생각해 보세요. 마호멧이 그 이슬람 종교를 세우잖아요. 이슬람 종교가 예수 기독교보다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이후에 많은 세월 이후에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마호멧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뭐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매우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와 그 지중해 일대 처음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이후에 장악했던 것이 뭐냐면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막 이거 느껴져 이게 보여져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게 아예 보편적으로 지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지하교회거나 아니면 확 드러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내려왔던 문화와 흐름들을 따라서 아까 여기 썼던 오랄 컬처럴이에요. 오랄 컬처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마호멧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리터레이트 컬처로 뻗어갑니다. 그것이 왜 강조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뭘 했어요? 그 라틴어를 자국어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두게 되면서 그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그거 강조해 줘야 돼요. 말씀을 읽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라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체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체계 종교. 거의 이 책 자체를 신으로 여깁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면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십자가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거의 이렇게 벽지처럼.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 빠져듭니다. 책이라는 것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듭니다. 이게 가장 그 주변의 나라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점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구약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맡겨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후부터 사도들이 나가면서 했던 것은 우리 여기에서 그 구약이 말하던 인물이 왔는데, 구약이 말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하마시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조했던 실상이, 예수로 오신 실상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선교하러 나가면서 아무리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확인시켜 줄 수가 없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라면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해 줘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현장이 진짜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가서 현장을 딱 탐지해 봐야 되는 능력, 영분별이 거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 이렇게 위에 옛날 초대교회 때 전도했던 부분은 지금 거의 이것이 장악되어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여기를 뚫고 가려면 다시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성경에 있네. 성경에 있네. 그리고 나서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은 뭐가 강조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심겨지는 영. 그리고 24장은 요게 강조돼요. 인자와 성령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영, 말씀, 인자, 성령. 영, 말씀, 인자, 성령. 그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198쪽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맨 마지막 줄의 문장을 보시면 198쪽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나, 자,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네피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만이 생명이 된 자, 영이 들어간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복제인간이 드러나서 그가 영이 없다면 말씀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예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버릴 경우에는, 그러니 영이 죽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이제 딱 짜부가 된 타이어처럼,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딱 짜부가 되었을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오셨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또 말씀을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199쪽 두 번째 문단,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문단.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시다라는 그 문단의 넷째 줄 보시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율법까지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본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알고 본 것이다. 비록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와 그가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은 성경을 다 알고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에 예수를 알고도 또 다른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도를 넘는 타락이다. 이 문장이 사실 우리한테 걸립니다. 그러나 왜 걸리지 않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독생자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오직 예수뿐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까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만져주고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보고도 전부 다 보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육체로 온 예수님을 보았고 그를 침례까지 주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침례 요한이 창조자인 예수를 물속에 잠그면서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율법 때부터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침노하라. 하늘나라를 침노하라. 천국이 이때부터 침노를 받는다. 빼앗김을 얻는다라는 말을 아주 도전적으로 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라고 말하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신국, 곧 지상 신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오셔서 완전히 바꿔버리기를, 예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연계를 말하고 있고 우리도 하여금 침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게요. 5장 46절 45절부터 읽을까요? 45,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어떻게 고소하죠? 율법으로. 율법은 철저히 사람을 뭐로 만듭니까?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완전히 구별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땅속에 완전히 처박아버리고 하나님은 계속 높여버리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게 고소로 다가오는 겁니다. 율법이 고소한다. 곧 모세가 고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여러분, 모세를 믿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예수를 믿겠죠? 모세를 믿으면 고소함을 당하는데 또 왜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그죠? 율법으로 죄인인 줄 알게 되었으니까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거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라. 너희 양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예수께로 들어가라. 마지막 최종 구원의 줄은 예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9쪽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샘물이라고 나오죠. 자, 다 끝나갑니다. 샘물이라는 부분. 샘물에서부터 그 다음 거울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샘물에 자신의 얼굴이 떠서 비치듯 우리 영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인자의 형상이 떠올라야 한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비치는 거울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예. 우리의 영에
예수가 확 떠올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영에 예수가 떠오른다는 것은 둘째 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 또다시 우리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로 또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조건 살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말씀은 모든 자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6장일까요? 6장이 아니고 10장. 네,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되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여러분, 이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복종. 네,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 가장 강한 주장을 이슬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이신다. 알라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는 걸 강조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부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이맘이라고 말하죠. 교회 지도자들도 평신도와 똑같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생각은 이상을 넘었어요. 목사나 이런 계급보다 더 평등하게 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복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최고 복종을 잘 설명하는 자들이 또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한계가 있죠. 이 복종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이 땅에 오면서 복종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구든지 전부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복종해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시는데 마지막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엎드리면서 이 복종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우리 뼛속에 들어오고 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나가는 것. 누구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예수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샘물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딱히 보이는 것처럼 내 영을 봤을 때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확 보여야 되고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셨던 모든 말씀이 막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래서 결국은 말씀만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갈 때마다 복종치 않은 것은 다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보다 더 낮게 위치하는 게 없습니다. 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물은 어떻게 돼요? 쌓입니다. 중국에 산사댐 있죠. 그거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왜? 물을 너무 많이 가두어 놨기 때문에. 물을 하도 많이 가두어 놓아서 지진까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가다가 막히면은 점점점 쌓입니다.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흘러갑니다. 주님의 방법은 뭐냐? 자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온 그 강력한 힘, 겸허과 겸손의 그 큰 힘을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겸업과 겸업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종치 않는 것, 교만한 것, 자만한 것, 높아진 모든 것들을 이 무리, 그 겸손함이, 그 겸업이 다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그러니 미리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치 않는 사람은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의 말씀에 철저하게 겸허하고 겸손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순종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네, 요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200쪽에 셋째 줄에 있는 말씀, 200쪽에 셋째 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폴린이 한번 강조하셨죠. 성경이냐 인자냐 할 때 성경도 중요하고 인자도 중요합니다. 인자는 실상이고 성경은 그 실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인자, 예수와 인자 둘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케 하며 선종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입술로에서 나온 그 말씀, 주 예수의 입술에 나온 그 말씀을 가장 높이며 권위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에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나의 정보와 또 아버지의 세상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것들에 무릎을 꿇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복음이 없는 그곳에, 말씀이 없는 그곳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와 생수의 강처럼 마구마구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그 거대한 댐을 쌓지 않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에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전도사님도 손 드세요. 여기 다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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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기능.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